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멈추어야 합니다. 에,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세는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멈춰야 되는 것을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너는 멈춰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신앙 없는 고백을 했던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 또다시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그 광야에 지나면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시죠? 앞에 있는 건요.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근데 뒤로 가면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유는 뭡니까?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못 들어가게 했는지 이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아느냐? 모세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있잖아요. 모세가 안 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정탐꾼 보냅시다 했을 때 사실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데 그냥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 없는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됐는데 이미 그는 무리바 반석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내 생각이 타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는 건데 가서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패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10명이나 불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뼈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을 거절했어야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철저하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다면서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 은퇴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그 얘기 뭡니까? 뭐 딱히 뭐 서운한 것도 없고. 왜?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지. 성도님들은 보면서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한 것이 있으면요. 너무 그 모습이 또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냥 다 편안하게 지냈는지는 몰라도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별로 뭐 서운한 것도 없고 그냥 또 새로운 분 오시면 되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그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인도에 선교를 했던 마이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에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최하층에 산다라는 그 최하층들이 그 입는 그 살이라는 여성들의 옷을 입고 정말 제일 천민으로 그 살아가요. 근데 여성으로서 당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서 보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꼬맹이들이 팔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힌두교가요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말이죠. 어릴 적부터 팔려가가지고 이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돼서 성적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 시작한 한 명, 두 명, 10명, 100명, 이게 1000명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협회도 만들어요. 도나보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도나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케어합니다. 결국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헌신했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녀의 비문에다가 인도어로 암마라고 딱 하나 새겨놨답니다. 암마.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똑같아요. 뭘까요? 엄마요, 엄마. 엄마. 엄마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엄마예요. 왜요? 영적인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마는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서 믿음으로 나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라면서 그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 혈육의 엄마가 아니에요. 영적인 엄마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엄마의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게 암마라고 딱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될 때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앞에 있는 1장과 3장부터 똑같아요.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구체적인 그 일들과 조직과 그 다음에 그 구성원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내 다음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다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기도의 자리,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자리, 나를 대신해서 그 섬김의 자리, 나를 대신해서 그 사역의 자리를 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해라, 너 이거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영적인 엄마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모세는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그냥 뭐 교회가 결정해도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대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가자 내가 끌고 갈게 하면 백성들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예전에 믿음 없이 했던 사람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엄마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늘과 땅이죠. 여호수아는 그냥 종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자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내가 모세일 때요. 어떻게 제가 뭐 할 수 있겠나?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 주는 말씀이 뭡니까? 6절이에요. 계속 7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엄마로 살아가는 자리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다 놓쳐버리면 정작은 뭘 놓치는 것이냐면 다음 믿음의 세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강하고 담대한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신명기 31장의 강하고 담대하라보다 더 유명한 강하고 담대하라가 있지 어디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을요 살펴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왜? 정말 비교가 안 되니까. 자기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차라리 시험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불러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다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걸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얘들아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놀랍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여호수아한테 말해줘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뭡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쫓아다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입술에서 믿음이 터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불신앙의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나아진 게 뭡니까? 여호수아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랬습니까? 모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친구는 좋을 때나 구절 때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좋으면 유익이 되면 친구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안 되면 끊어버려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나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죠.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조금 부족하면요 끊어버려요. 무슨 학원을 끊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친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친구는 줄 게 없어도 남아 있어요. 친구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남아 있어요. 왜? 친구니까. 한 신학자가 그 친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친구는 항상 시간을 낸대요. 친구를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항상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는 친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십니까?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덮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을 때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인간 하나 구하는 것 때문에 이 성경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권세를 경험해야 되는, 아니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지독한 아픔이 있지만 친구는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엄마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걸어가면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어떤 죽음의 권세가 와도 물러서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